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와 같이 사나운 적은요, 언제나 우리의 영을 죽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곳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정말 마귀가 오늘도 굶주린 채로 우리를 잡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인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33장 2절 3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바로 파수꾼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은요, 공동체를 대표해서 망을 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한 사람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죠.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영적 지도자인 파수꾼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파수꾼은 늘 망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언제든 적들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시험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될 때에
경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가고요. 두 번째로 백성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롯의 가족 이야기죠. 롯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소돔 땅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 자신을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경고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8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여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의 생각과 행함은 결국 교만이고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로는 거짓을 말했다. 너희의 혀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으셨고 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 마음도 또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회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전과 또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적들이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지금 영혼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도들을 잘 살펴서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백성들은 그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회개한 마음을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죄인됨을 낱낱이 다 깨달아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